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오. 할렐루야. 우리 대표해서 문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1월 27일 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는 우리의 생애에서 아버지 정말 가장 중요한 생애라고 생각하며 남은 아버지 하나님 날들을 성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와 가드 같은 이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자식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또 아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도우심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가진 것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아버지 발과 발목에 힘에 아버지 힘줄이 가고 그가 걸으며 뛰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무조건 지금 계속해서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두 마디밖에 할 것이 저희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고, 찬양이 안 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가 하늘의 궁정문에 닿고 또 천국의 열쇠를 문을 여는 열쇠라 했사오니 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민영 목사님, 이제 고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터인데, 아버지 정말 우리 문민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시오니 어디로 가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두나미스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은 무너뜨리고, 아버지 막힌 아버지 나무는 찍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개척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 개척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음을 꼭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문민영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중익교회의 선장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중익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통일돼서 아버지 저기 장대원 아버지 교회도 저희가 진출해야겠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권능을 받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코로나 또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이 듣게 되었고 어제도 날 새도록 들었는데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가사고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메마른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이 서문에 보면요, 이 존 맥케이가 쓴 신학 서문에서 한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신앙인의 모습을 두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순례하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순례자를 높은 발코니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질문도 하고 비슷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순례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류의 차이는 뭐냐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입니다. 순례자는 그 자신이 아는 그 말씀을 쉬지 않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발코니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례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슬럼프도 빠지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말라버린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된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와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줄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순례하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가장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나 이 신약 성경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분인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각 권 처음에 다 등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다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좀 검색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직접 한번 다 찾아봤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2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1절에 다 등장하고 2절, 3절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두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일서나 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요한 2, 3서는 진리로 표현이 되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들 27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네, 집에 가서 한번 쭉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막 성경을 막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서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또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엿보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아마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말 그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천국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아도 요즘 좋은 소식 찾기가 참 힘듭니다. 불안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고, 아픈 소식밖에 들리지 않고, 고통의 소식만 들립니다. 가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뉴스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샀던 땅값이 좀 오르는 것, 주식이 좀 오르는 것, 그 정도가 좀 기쁜 소식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인가? 그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인가?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 잠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회사의 대표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이제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삶의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공허.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허망함을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그 당사자의 아픔과 당사자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이런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슬픔 많고 내면과 외면에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역들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기 위한 사역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말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치와 조롱이 있고 목숨을 잃는 과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마지막은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특별한, 더욱더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에베소에 직접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보고 그렇게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그 도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오는 그 시간 동안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돌아봤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돌아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첫날부터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의 여러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당하였지만 시험을 참아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빼놓지 않고 대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 없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벌어서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중에 다 보신 적 없으시겠죠? 네.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의 삶이랑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참 존경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잘 갔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도 바울의 삶을 다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설교인데요. 벌써 온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들과는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는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임하고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 교역자분들이 이제 식사를 잘 못하니까 그때 한 권사님이 달려와서 저에게 떡을 주었던 거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권사님 혹시 오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좀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또 등갈비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되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승인교회가 또 든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둥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 모습들도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안 울려고 했는데 왜 자꾸 눈물 제가 네. 귀한 거 써도 되나요? 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다들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삶을 실천한 모습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님들이 그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 너무나 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인교회를 부임하실 때 처음 주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좀 깨어있지 못했고 저의 연약한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좀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순익교회 2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모르는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일으켜 주신 목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마음을 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또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심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보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선교에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 매여서 갑니까?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성도님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거 뭔지 아니? 거기 가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2차 전도여행 3년 동안, 3차 전도여행 5년, 거의 10년에 걸쳐서 쉬지 않고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고 선교하였습니다. 10,000km를 보니까 서울에서 미국 동부 뉴욕까지 정도의 거리인데요. 엄청난 거리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에 가시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쳤을 수도 있고, 수많은 조롱과 모함,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고난과 핍박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잠시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 좀 하다가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인데 사실 바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의 모습에는, 바울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는 이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참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때론 지치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26살이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깊은 산속에 호랑이와 곰이나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하고 사람들은 미개하고 야만인이었고 도전적이고 해적들이 있었고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었고 외국인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나오고 알렌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파리나 모기, 날파리가 때를 지어서 득실하고 더러운 개천, 온갖 병균이 들끓고 있고 집집마다 파리나 빈대나 벼룩이 없는 집이 없었고 천연두나 매도, 회충 이런 것들은 흔해 빠진 병이고 종기나 무좀, 피부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백성과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을 사명지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환한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에게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과 결박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고독하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안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지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민석 아시죠? 역사 강의하는 분인데 이 설민석이 이제 박찬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투수잖아요, 박찬호가. 그래서 설민석이 투수는 타자들하고 좀 심리전이 아닌가 이런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타자들을 봤을 때 사람의 표정이나 기분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투수는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타자를 상대합니까? 포수를 상대합니까? 그때 박찬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수는 관역을 상대합니다. 투수는 정확히 던지는 자지 타자를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자를 상대하려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투수도 타자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의식하면 이 스트라이크 존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자신만의 투구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주변 사람들 반응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환경과 상황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순례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따라갔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키로가 넘는 그 거리를 선교하면서 다니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제 이번 주면 우리 실제로는 만날 수는 이제 자주 만나게 되겠지만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 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의 섬김의 자리, 우리 일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삶의 목적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예수는 내 힘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제 그 백문일답 아시죠? 예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며 여러분들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들의 막힌 기도가 다시 한번 뚫리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대안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되어야 할 그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높은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절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코니에서 내려와 순례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섬기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슬픔 많고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채워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심을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함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누구도 가지 않고 헌신하는 그 길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답이시고 하나님 답이심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든 저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또 성장하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메마른 마음들, 냉랭한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을 향해 이 한 번뿐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 잠깐 불 좀 켜주세요. 예, 이제 얼마 보지 못하는 얼굴인데 마스크 쓰지 마시고 예, 또 우리 문민영 목사님도 성도들 설교할 때는 잘 눈에 안 보였을 텐데 우리 회중들 좌석도 좀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뭐 많이 오시지는 못했는데도 그래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문민영 목사님 또 고별 설교 한다니까 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민영 목사님 굉장히 마음은 여리고 또 마음이 착하지만 또 장점도 참 많아요. 뭐 착한 것도 장점이겠지만 은사도 많고 눈물도 많고 또 사랑이 많아요. 정이 많아요. 고집도 많아요. 고집도 세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 붙잡았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좀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본인은 좀 많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년간 우리 문민영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그 찬양과 사역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수인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그 중에는 또 많은 변화를 받은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민영 목사님이 또 믿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연말 되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여러 군데 임지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문민영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참 많이 고민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또 교회를 또 만나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엊그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암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암교회 미아리곡에 있는 동암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강동구에 가정교회 하는 목장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성이 강한 목자들이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요. 또 건강한 교회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네. 이렇게 뭐 눈물만 계속 흘렸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유 이게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갈 곳이 없나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제가 앞으로 갈 임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 급박한 기도 제목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성품과 또 자질로 교회 지원할 때 면접까지 보게 됐지만 아직 미혼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거절을 당할 만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사실 목회자 하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 안수 줄 때 그 약속을 노예 목사님들께 했었는데 그 기한이 2년이에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우리 문민영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문민영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문민영 목사님께서 또 수인교회를 떠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민영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또 추억하고 싶지만 또 그가 우리에게 도전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사역 가운데 또한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한 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소명이 있는
사모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암교회에서 또 건강한 목장교회 또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며 일꾼을 세워나가는 귀한 보람과 또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정말 바울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문민영 목사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문민영 목사님을 수인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강도사 인허받고 목사 안수받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문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사역과 또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셨고 또한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 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인교회에서 2년간 사역하였던 우리 문민영 목사님의 흔적은 우리의 인간적인 추억 가운데 남겠지만 무엇봐도 그가 오늘 전한 메시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마음에 또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문민영 목사님 오늘 전한 메시지처럼 그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문민영 목사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더욱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또 그가 만나는 또한 교회와 또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수인교회에서 2년간 그가 흘린 눈물과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후임이 또한 앞으로 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지금 보이지 않았던 그 귀한 열매가 또 나타나게 될 때에도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되 소명 있는 목회의 동역자,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섬기게 될 우리 동암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우리 수인교회처럼 동암교회가 또 우리 문민영 목사님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요 또한 사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주일날 보겠지만 우리가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유가족과 확진자들과 또 격리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정말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산업과 사회와 경제적인 피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한국교회를 주여 아버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두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인 어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아버지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가족과 확진자과 격리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러한 얘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무너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아버지 산업과 사회와 아버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아버지 일해야 하는 나이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아버지 소상공인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취약계층과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아버지 우리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자립 교회들, 아버지 개척교회들, 아버지 이러한 장기화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막 깊은 신음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 전세계 아버지 코로나 취약계층이 아버지 어려운 3세계에 또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회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한 그런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신앙생활과 또 취업과 결혼과 학업과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한 믿지 아니하는 친척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전도하기가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그들을 이해하고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수익교회 각 가정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들의 닫혀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여 홀한 영광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고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서로 상처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아닌 아버지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 아버지 화평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먼저 믿게 하신 것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남은 가족들과 아버지 친척들과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부모로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 어려워하는 성경이 아닌 아버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부모의 삶을 아버지 그들이 따라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교훈과 아버지 주님의 온계로 아버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부모로서 하나님 오르신 아버지 믿는 자 부모로서 옳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치게 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는 부모로서의 아버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이로서 그 증거를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는 이로서의 아버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적인 부모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아버지 또 취업과 아버지 결혼과 아버지 학업과 아버지 그들의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관문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버지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지식이 아닌 아버지 그들의 머리가 아닌 아버지 그들의 가슴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그들의 삶으로 아버지 보여주는 것들만 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입이 아닌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만 의지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일 예배와 교육자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진 우리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고3 수험생들, 우리 주하영, 정혜은, 이원재,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러한 인생의 관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또 땀 흘린 것들이 아름답게 결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훈련이 이제 곧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내년 사역을 위하여서 많이 준비해 왔는데, 또 세워지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목원들에게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심준용, 또 신승철, 박한나, 정혜자 성도님, 특별히 정조조 주사님 누나, 정혜자 성도님, 또 모든 이들의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중보할 때 더욱 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교육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맡겨진 부서와 사역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목자들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섬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세임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육자를 위하여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우리가 부수해야 아버지 그러한 곳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눈에 바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적 예배 외벽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공중의 권세 전문자들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을 아버지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아버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오며 아버지 쌓아온 것들 아버지 성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관문마다 아버지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더욱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아버지 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대학생활 가운데 아버지 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풍파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학 훈련이 아버지 이제 더욱 아버지 마무리를 맺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보고들을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편성되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새롭게 편성되는 아버지 또 목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와 아버지 신수재 집사님 아버지 박한나 집사님 아버지 정교자 성도님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아버지 절망 없이 오는 절망 가운데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권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육자들 맡겨진 부서와 사역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완벽히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들 은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섬기며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과 은사를 아버지 우리 목자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먼저 구하는 아버지 능력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과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아버지 우리가 노래하며 아버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아버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오직